할렐루야.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절을 허락하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신 우리 주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루 전날 토요일 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배추나 무를 샀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었기 때문에 배추나 무를 사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주일날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와서 강대상 위에다가 딱 이제 놔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 중간쯤에 앉아가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내가 드린 무와 배추가 잘 있나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은 더 큰 게 앞을 가로막아요. 호박 같은 거 있죠. 더 큰 게 가로막아가지고 제가 들은 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다가 참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예물이나 여러분의 감사가 때로는 보잘것없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닌데 감사가 작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감사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보시고 여러분의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할까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성찬식도 있고 또 세례식도 있기 때문에 길게 준비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묵상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 주간에 제 삶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설교 때 감사하라 말은 해야 되고 감사합시다 말은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제 삶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설교단에서 감사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감사절이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저와 동일한 씨름을 하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면 이기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 번 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죠. 모든 일, 모든 상황.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감사하라. 이해되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이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 일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일 뒤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이런 감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돈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영예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속 주시기만 하시진 않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내 것을 가져가실 때 혹은 주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한다면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한 목적을 따라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가져가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셨지만 나에게는 이만큼이 아니라 덜 주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내게 주신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감사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조기교육을 잘 받았어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저에게 알려준 거 제일 먼저 생각해 보니까 늘 감사해라. 선생님들이 늘 감사해라. 앞에 설교하시던 전도사님이 늘 감사해라. 교회 오면 앉아서 먼저 감사기도 드려라. 식사할 때 먼저 감사기도 드려라. 학교에 갈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먼저 감사기도 드려라. 학교에 도착하면 먼저 감사기도 드려라. 차를 타도 먼저 감사기도 드려라. 여러분, 제 안에 이 훈련을 어릴 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제 안에 감사가 잘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칩니다.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데도 한쪽 구석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원망이 됩니다. 때로는 짜증이 나요. 원망이 됩니다. 그런데 한쪽 안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는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가 승리, 감사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힘인 것입니까? 오늘 범사라고 말합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범사는 아침에 일어났다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밤에 가족들과 보내는 그런 일상이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일상이란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론이 주제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종말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인 것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단이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죠. 여러분의 삶에 이번 주간에도 계속 공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했든지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무엇을 공격할까요? 우리의 정욕을 자극해서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성공을 추구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물론 이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어서 긴장을 합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 정욕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는 긴장을 하고 있어요.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사단의 공격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소망을 빼앗아가는 거죠. 낙심입니다. 소망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실패자로 느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죽음의 영입니다. 죽음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죽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그냥 내가 확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죽음의 영입니다. 소망을 빼앗아가는 거죠. 특별히 감사를 빼앗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감사가 사라지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감사를 붙잡으면 다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종말의 말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감사의 싸움. 저를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은 감사의 싸움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빼앗기느냐, 내가 감사를 붙잡느냐, 이게 영적 전쟁.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아픈 상황과 공고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감사를 붙잡고 있다면, 감사하고 있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승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 앞에 보여주십시오. 시편 100편 3절 4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함으로.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문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사할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태도이다.
범사라고 말하죠. 항상, 언제든지 감사하라. 이것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까 감사하지 않을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감사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태도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태도, 거룩한 습관인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학생에게 걸맞는 태도가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거룩한 성도에게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백성에게는 걸맞는 거룩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24절까지 원래 다 읽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1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13절, 여러분 성경에 13절 끝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되어 있죠. 너희끼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과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공동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14절 제일 끝에 보십시오. 14절 제일 끝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 태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 어떤 상황에서 오래 참을까 말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면 성도의 태도라는 것이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16절 범사에 감사라.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하여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제가 끙끙대는 것을 보면서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상기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감사를 배웠는데 내가 감사를 놓치고 있어. 어떤 순간부터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 감사하지 않고 있었구나. 어떤 순간부터 내가 운전하려고 차에 앉았을 때에 감사를 하지 않고 있었구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운전하고 있었구나. 어떤 순간부터 교회 와서 내가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기 전에 감사하지 않고 있었구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감사를 훈련하십시다.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주간 동안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떤 분은 공사장 현장에서 10m, 20m에 떨어졌대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삼풍백화점 그 공사 현장에서 떨어졌는데 철근에 몸이 꽂혔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믿음을, 어떤 분은 걸어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어릴 때 질병 때문에 하반신 마비가 와서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아갔고, 어떤 분은 30대 꽃다운 나이 때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자기 남편을 그것에 묻어야 했습니다. 다른 일, 세상에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30대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야 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감사는,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절망적이고 죽을 것 같던 상황 가운데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억울하고 원망스럽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작은 감사로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좋지만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나를 구원하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시는 분이 간증이 다 끝나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냐면 화면이 청중들을 향하여 쫙 비춥니다. 그러면 청중들이 박수를 보내요. 박수를, 간증하신 분에게 박수를 쫙 보내는데 그게 저에게는 왜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그 박수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격려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산 후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 산 후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참 잘했다고. 아멘. 정말 수고했다. 너의 믿음의 경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수고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믿음의 걸음을 보았다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주님의 격려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옵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상황 뒤에 손을 넓게 펴고 내가 너를 돕고 있단다, 내가 너의 등 뒤에 있단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절망 가운데 살기 위하여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옵시고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감사절을 맞아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더 넉넉하게 드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재정이 넉넉지 못해 작은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10원짜리 하나라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물과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 손을 덮어 주옵시고 그 가정을 덮어 주셔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여사 그 가정에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지는 은혜 허락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옵시고 돕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옵시고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떠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감사를 받으시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